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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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그분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늘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입술로 그리고 박수치며 환호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나의 작은 소망 걱정은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그림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은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그림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자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죄와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하거나 충만하네. 그대로가 주의 은혜 베델교회가 2014년도 표어를 베델 세상의 선물이 되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베델이 우리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나눠주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풍성한 것들로 우리 배들을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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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배들이 2014년도 세상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려오는 주의 은혜를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약면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넉넉함으로 세상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우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귀한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지원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22쪽입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 만약 베델교에 나침반이 있었다면 그 나침반의 화살은 언제나 펀철치를 가리켰을 것입니다. 2014년 올해도 베델교의 나침반은 펀처치를 향합니다. 펀처치 베델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펀처치를 향해서 갑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주는 교회. 펀처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비전의 선언이며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추구할 목표입니다. 그런 펀처치 베델에 하나님께서 정말 신나고 멋진 새로운 표를 2014년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델, 세상에 선물이 되다. 여러분, 세상에 선물이 되고 싶다가 아닙니다. 세상에 선물이 될 수 있을까도 아닙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심사숙고해서 정한 표는 베델, 세상에 선물이 되다. 이것은 올 한 해의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 세상에 선물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선물, 즉 영어로 gift, gift라고 하는 단어의 4글자를 따서 우리가 선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진정한 선물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실천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부적인 목표들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프트의 G입니다. G는 Give Faith라고 풀어보았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자, 믿음을 보여주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줍시다. 제 기억으로는요,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아니,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주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었나요? 목사, 존경의 대상이었고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본 교회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주의 종들, 성도들의 모습은 신뢰가 아니라 오히려 걱정스러운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51년째 되는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 40년 전쯤에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동네에 정말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여러 가지 살림도구가 떠내려가고 집이 무너지고 잘 곳이 없게 될 때 사람들은 베델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오면 언제든지 쉴 곳이 있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델교회를 목회하셨던 선친 되시는 제 아버님 목사님께서는 동네 모든 사람, 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에 믿음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그 시간 동안에 교회는 그 소중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주일이니까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해볼까요?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지금 고백한 그 신앙대로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믿음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선언이나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생생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는 비록 절이지만, 다시 말하면 낮은 기준의 판단에 서지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대한 판결을, 거기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을 만날 때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는 날들 속에서 우리의 죄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다시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승리할 것을 믿고,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답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답게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커서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물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우리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줍시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꿈을 함께 꿔가는 날을 기대해 보십시다. 베델, 세상의 선물이 되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는 베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프트의 I는 Initiate Hope라고 풀어보았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끝없는 소망을 전수하자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세상에 주자는 거죠. Initiate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전수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누구에게 넘겨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망을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에서 소망을 볼 수 없을 때 마지막 고개를 들으면 저 밤하늘에 떠있는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북극성처럼 나그네와 방황하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 소망의 별빛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왜 교회에 나가냐고 묻는다면, 예수가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왜 당신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니고 모하메도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도 아니고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소망이 아닌 예수 안에서의 욕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심지어 어떤 사업체와 구분되지 않는 모습의 교회들, 그 안에서 예수 때문에 큰 몫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소망이 아니라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소망과 욕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욕망은 채워도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한때 대학교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유학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저에게 쏟아지는 너는 크면 목사가 돼야 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였어 라고 기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에서 도망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참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했을까요? 제 안엔 또 새로운 욕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방황하는 삶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안에 참 소망을 발견했을 때까지는 저는 계속 갈급하고 계속 목이 말랐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욕망이 채우면 또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채우면 또 욕망이 생기고 영원히 채워줄 수 없는 기대라면 소망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만나면, 한번 붙들면 그것으로 충분한, 아니 그 충분 이상의 만족을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줘야 할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전수해야 할 것이 바로 그 예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수해야 할 것은 그 기적이나 혹은 그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 갖게 하는 것이 선물이 되어야 하는 우리 베델교회의 2014년의 목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정치인들을 믿겠습니까? 국회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학교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검찰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망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산다고. 그런 세상에 아니, 소망은 있어 라고 담대하게 예수의 소망을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대학생 봉사자가 그만 자기가 섬기고 돌봐야 될 환자를 잘못 혼돈을 해서요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섬겨야 될 그 예정된 나이 또래의 한 학생이 화상으로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냥 그의 침대 옆에 있는 이름과 나이, 간단한 정보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이 생각하기를 이 친구가 맞구나. 그리고 나이를 보니까 한 중학교 2학년쯤 되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첫 만남은 그렇게 가볍게 갔고 두 번째 갈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영어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학생 옆에서 2학기 영어책의 문장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법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난 후에 의사들조차 포기했던 이 학생이 살아난 겁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놀라운 기적이라서 병원이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원장님으로부터 많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깨어난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도 포기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제 귀에 내가 깨어나면 가서 공부해야 될 중학교 2학년 2학기 영어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날 포기하지 않았구나.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외 선생님을 보내서 영어를 공부를 시키는구나, 미리. 그래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나는 살 희망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깨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다 죽었다고 말하고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가 성북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참 많이 봉사를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담당자가 대통령상도 타고 또 그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성북구가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교회에 표하기 위해서 대표로 저한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복지정책팀장하고 또 제 고등학교 동창인 한 그 구청에서 일하는
계장님하고 함께 자리를 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 팀장님이, 복지팀장님이 캐톨릭 신자예요.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목사님하고 일하면서 죄송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안 바뀌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떨 땐 정말 베델교회나 주변 분들 그리고 목사님이 애쓰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질 않아서 도와주면 감사하다는 얘기보다는 왜 더 안 주냐고 떼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당신이 사회복지사가 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을 느낄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저는 복지 업무와 목회는 참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사랑이면 됩니다. 계속 합시다, 우리. 여러분, 류시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얘기하십시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들려주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한 번도 주저앉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 소망을 얘기하고 예수 안에서 희망을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살아날 수 있나 보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나 보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안 된다는 소리, 못한다는 소리가 너무 큽니다. 거기에 교회들까지 부안해동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여기는 여기 이래서 안 되고 저긴 저기서 안 되고,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맙시다. 올해는 세상을 향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은 다 됩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뻔뻔하게, 담대하게 그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프트 중에 세 번째 F는 fulfill love라고 풀어보았습니다. 사랑을 성취하자는 겁니다. 끝없는 사랑을 성취하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이유도, 또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선포해야 하듯 그 목적도 결국은 사랑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담이 갑니다. 자, 선물이 되자. 참 말은 좋은데 그러면 또 쏟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끝없는 사랑을 하자고? 야, 이거 정말 너무 큰 목표 아니야? 여러분, 끝없는 사랑도 아주 작은 시작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올해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올해 여러분의 장기를 기증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그만 배려의 문을 열어놓자고. 거기서부터 온전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자고.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첫걸음에서부터 한번 끝까지 도전해 보자고.
fulfill love.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할, 감당해야 할, 성취해야 할 그 사랑을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막연하게 그렇게 외면하지 말고 가장 작은 관심에서부터, 배려에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종로에 가면 짜장면이 맛이 없으시면 돈을 안 내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문구를 써붙인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국집이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중국집이 그렇게 잘 되나 궁금해했는데 그 사실이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조그맣게 중국집을 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을 때였었는데 한 남루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처럼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짜장면 2그릇을, 보통 짜장면 2그릇을 시켰답니다. 딱 겉으로만 봐도 입은 옷이나 행세가 정말 가난하고 없는 사람처럼 보였대요. 근데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밥 먹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요, 당신이 먹을 짜장면을 계속해서 손주 그릇에다 집어넣어 주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잘 먹지도 않으면서. 그게 마음이 짠했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주방으로 걸어가서 주방장에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이씨, 오늘 이 짜장면 맛이 이게 뭐야? 기름도 많고 말이지. 이거 불어가지고 어디 먹겠어? 그렇게 한번 외치고는요, 할아버지 곁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말했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오늘은 짜장면이 정말 맛이 없네요. 저기 보십시오. 짜장면이 맛이 없으면 돈을 안 내셔도 됩니다. 오늘 짜장면은 공짜입니다. 처음에는 놀란 듯하던 할아버지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는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는 손주의 손을 잡고 신나게 문을 열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했어요.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말하는 끝없는 사랑이라는 건 바로 그 자그마한 관심,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고프고, 내가 없을 때에 느꼈던 그 아픔을 지금 내 눈앞에 없어 보이는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있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의 사랑, 내 옆자리를 조금이라도 비워주려고 하는 사랑,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려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십만의 사람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내 손이 닿는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배려와 관심, 아니 따뜻한 인사 한 번을 나눠보자는 겁니다. 2014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성취해가는, 작게 시작돼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커져만 가는 끝없는 사랑을 세상에 주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끝없는 소망을 전수하고 그리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성취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교회의 목표인, 우리들의 사명인,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표의 진정한 의미인 Teach Jesus, 기프트의 T는 Teach Jesus로 풀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눠주기 위해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끝없는 소망을 나눠주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베델 세상의 선물이 되다라고 하는 올해 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올해도 또 그냥 베풀기만 하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눴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참 오늘 제가 드렸던 설교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도대체 이게 선물이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헌금을 모아서 물질로 그리고 마음으로 도와줬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들이 보내준 걸로 인해서 나는 너무 풍족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고마운 빌립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선물이 되어줬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한 축복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그래서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가 나에게 선물이 되어 주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 베풀었으니, 나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을 따라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축원하였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물론이고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그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선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서 눌러서 너에게 돌려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축복이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 쓸 것을 공급해주고 옥에 갇혀있는, 어찌 보면 쓸모없는 나를 위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를 위해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내게 선물을 주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하노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의 이 영적 축복의 4.19 혁명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4.19 혁명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벌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뺏어서 채워야 내 삶이 채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잠을 줄여야 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작은 것이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가 있는 것을 선물로 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줄 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4.19 혁명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혁명. 축복의 원리가 바뀌는 겁니다. 축복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매달려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세상에 선물이 되고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인사 한 번이라도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그에게 믿음 위에 서게 하고 사랑을 나눠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쓸 모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이 사업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 세상에 살 때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받아야 될 사랑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나눠야 될 기쁨도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쓸 모든 것을 채워 넘쳐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선물이 되는 이 해에 여러분의 축복의 혁명을 맞이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에 4.19 혁명입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뭐가요?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4.19입니다. 이제 2014년에 우리가 신년을 보내고 50주년을 보내고 51주년을 맞이합니다. 리셋했습니다. 이제는 공격적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베델교회가 세상에 선물이 될 때 하나님은 베델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한 설문을 보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물질적으로 우리 교회의 그 경상비 대비를 볼 때 대한민국 교회의 1.8%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놀라셨죠? 당황하셨죠, 여러분? 매일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힘들고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20억이 넘는 교회가 1.8%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모릅니다. 물론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선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하다 그래요. 맞습니다. 뭐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을 띄워내야 하고 빠듯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대한민국의 1.8%, 적어도 2%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규모로 볼 때,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경상비로 볼 때. 이제는 좀 엄살 좀 그만 떨자고요. 힘들다, 부족하다, 어렵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번지르르한 교회 밑에서.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어디 가난해 보입니까? 이게 우리의 최대의 약점이자 최대의 강점이에요. 약점은 왜 그러냐면 매번 누가 와서 뭘 달래 나한테. 있는 놈이 더한데 나보고.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 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앞에 우리가 거지처럼 삽니까? 제가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옥에서 뭐가 쥐뿔이나 있어가지고 준 줄 아세요? 없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보내준 것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주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자도 좀 내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선물이 되자고 이제는.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구차하게 헌금 많이 내서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만큼 채워주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부자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단지 여러분들의 그 풍요로운 부가 채워져 있는 계좌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빌419예요. 뭐라고요? 빌419. 뺏고 쟁취하고
갈취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부터 나눠줍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부터 실천합시다. 그리고 조그만 관심에서부터 문을 엽시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어도 그렇게 시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쓸 것을 필요한 대로 채우신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축복의 혁명,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빌419. 빌 빼면 안 돼요. 빌419. 내가 선물로 주었으니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축복하리라. 겉으로 보기만 해도 굉장히 크고 잘생겨 보이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와 달리 이 나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잎사귀가 떨어지니까요, 더 앙상하게 볼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숲에서 가장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나무는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봄이 되자마자 새싹이 피어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나무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모아서 더 많은 가지, 더 많은 잎사귀를 피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정말 옛날의 그 화려함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너무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 그만 이 나무는요, 뿌리채 뽑힐 만큼 흔들리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말했어요. 나무야, 친구야, 나한테 기대서 버텨. 뿌리까지 뽑힐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큰 나무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나무에게 기대어서 그 위기를 이겨냅니다. 가을이 찾아왔어요. 이 큰 나무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질문을 그 보잘것없는 나무에게 했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나는 이렇게 큰 예, 사랑해요. 내가 설교할 때. 예. 예, 아니, 내가 얻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말을 못, 얼마 전에요, 이 고음국을 끓여가지고 크리스마스 날인가요? 그래서 제가 꼭 와서 가져가라 해서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고음국을 이만큼 우리 장로님 직접 끓이신 거 갖다가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입을 틀어먹을 수가 없네, 정말. 아, 이게 먹으면 안 돼. 아씨. 그래서 이 작은 나무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나도 견뎌내지 못하는 바람을 너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니? 그랬더니 이 작은 나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았어. 나는 네가 봄 내내 가지를 풍성하게, 잎사귀를 더 아름답게 피우려고 몸부림칠 때 나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를 키우기 위해서 했었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화려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 베델의 뿌리를 더 깊이 박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만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축복의 길을 우리 스스로 열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의 축복,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